이사야서 40장은 39장이 말한 바벨론 유배가 이미 성취된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39장은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동맹자로 다가온 바벨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인 무로닥 발라단에게 힘을 의지하려고 그의 사절단에게 온갖 왕궁의 금은 보화와 무기고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수르에 맞서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마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가 이 아수르 제국을 친구와 동맹자로 불러들였다가 도우러 온 아수르에게 침략당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적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동맹자요 친구였던 바벨론이 언젠가는 유다를 침략하러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39장은 약 100년 후에 바벨론의 유다 침략은 히스기야의 죄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온갖 고역과 어려움과 또 고토를 그리워하며 그들이 지었던 노래가 시편 13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가에 앉아서 울며 회상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여러분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또 호세아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은 그들을 몰락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깨닫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려고 계시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로 또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워진 또 새겨져 있는 이 얼룩들, 이런 아픔들을 치료하는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다는 말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기록한 문장입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마음에 닿는다, 이 말은 심장에 대고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심장에 대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사실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낙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느낄 정도로 설득력 있게 가마력 있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외쳐져야 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운 시기를 보냈는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인상적인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이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 관리자의 입장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뭐 임원이나 뭐 CEO나 이런 입장에 있다 보면 이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CEO나 임원의 어떤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경영의 일선에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관리자들, 임원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회사의 말단 직원이 회사에 큰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 정말 저 직원이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들에게 책임이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가장 일선에서 섬겨야 되는 제1차적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과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벌을 배나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징벌은 민족이나 나라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받는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광야와 사막의 왕의 대로, 즉 평탄한 길을 닦고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버려진 광야와 사막에 새롭게 건설된 대로를 통하여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나가는 모든 길들은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한 것이 되고 모든 계곡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에서 이 광야는 바벨론의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바벨론 포로, 귀한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은 골짜기를 도두고 높아진 산들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들. 산처럼 높아진 육체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번영을 누리고 돈을 벌고 사는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신적인 영역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동시에 보려면 이미 산봉우리처럼 높아져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계곡과 깊은 골짜기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우정을 또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높아진 나는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기 위해 높아진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계곡과 골짜기 아래에 굴러떨어진 인생은 높아져야 됩니다. 삶의 계곡으로 전락하여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평탄 작업이 일어나야 모든 육체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속적 효력과 또 인생의 이 잠정성적인 그 한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한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육체에게 각인될 정도로 외쳐야 될 진리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5절의 모든 육체와 동일합니다. 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도 보잘것없는 풀에 비유되는 것이겠습니까? 6절 하반절에 있는 그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문장의 원문은 그의 인애,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 보고 있는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지만 에브라임은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인간의 인애는 너무 쉽게 말라버리고 시드는 꽃과 풀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인애는 시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지금 외치는 자의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청중은 하나님의 심판에 시들고 말라버린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인생은 들풀처럼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며 결국 성취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덧없이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는 우리의 인간에게는 바로 복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풀이요 그 인애는 들의 꽃같이 쉽게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나라에는 영속성이 없죠.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또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사라지며 또 덧없이 없어지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과 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포로 귀환의 기회가 왔을 때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며 자기에게 예언했던 것들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강한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강력한 통치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11절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보호하심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사납고 거룩한 용사처럼 등장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목자와 같은 부드럽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팔, 온화하고 부드러운 팔은 바로 사랑과 인애의 징표가 됩니다.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한 자로 나타나시고 약한 자에게는 온유한 어머니와 같이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 둘씩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시들어버린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왕이시기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고 낮은 마음은 높여주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위로라는 뜻은 comfort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바로 힘을 함께 하는 것, 힘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실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안개와 같이 없어지기 쉬운 우리의 본질 안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심령에 새로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그 심령이 안정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풀과 같이 시들고 우리의 인해는 말라버리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갈라지고 또 상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그 말씀들이 하나 둘씩 꽉꽉 채워질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속성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꽃과 같으나 쉽게 시들고 말라버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도 여전히 영원히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서 있는 모든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분리되고 또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